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반어법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1번, 돈 많이 버는 일. 2번, 높은 지위에 오르는 길. 3번,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길. 정답이 뭐예요? 목사님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4번이 있어요. 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방황하던 자녀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끊어져서 나오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마땅히,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하진 않고 전도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목사 안수 안 받으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다시 목사의 안수를 받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또 전혀 다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물론 제가 부족하죠. 제 인격이나 능력이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내 직업이라고만 내가 만약에 여겨진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쁘고 계속하는 게 기쁘니까 또 감사하니까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서 기분이 좋으면 계속합니다. 그 일을. 그렇지 않나요? 그 일을.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축호 전도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집 앞에 가니까 명패에 개 좋으심 이렇게 써있는 개 좋으심. 그래서 이 외국 선교사님이 이 집은 개씨 집안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인 줄 착각하고 개조심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쳤대요. 진짜로. 여러분 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게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트를 쳐놓고 테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말 이때 갓을 쓰고 지나가던 양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말합니다. 아니 뭐하러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어. 그런 걸 아랫사람이나 시키는 것이지.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저러고 있어 하면서 지나갔대요. 그 선교사님들이 왜 테니스 치고 있을까요?
그게 재밌으니까.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재밌어서 하고 좋아서 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을 왜 하는가에 모르고 재미가 없으면 힘들어지는, 하기가 싫어지는. 여러분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관해서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일처럼 귀하고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 영적인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저는 2%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빈틈이 없고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패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길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게 맡길 때도 마찬가지. 빈틈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준비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소원이 His good pleasure 뜻이에요. 그의 선한 즐거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즐거워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인천 광장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그게 막 기대가 되고 막 즐거운 good pleasure, 큰 기쁨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100% 다 그런 분은 그렇진 않았겠죠. 그중에 안 가신 분도 있고 가서도 뭐 뚱하신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하지. 제가 그래서 주일날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제가 민전사님한테 동영상을 좀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남겨야 돼, 역사로. 여기 사진도 붙여놓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소원이 His good pleasure, 그의 선하신 즐거움이라는. 눈 뜨면 그것만 생각나고 눈 뜨면 그것만 하고 싶은 거.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나요? 목사님, 눈 뜨면 돈 벌고 싶고요. 눈 뜨면 주식 지금 어느 정도 됐는데 그거 보고 싶고. 그거 말고 영적인.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이 있습니까? His good pleasure, 그분의 즐거운 선한 즐거움, 그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자꾸 있어야 돼요. 왜? 너희 안에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수준 높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 이 정도는 이제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거기 그 배수지 거기에 유치원 애들이 쫙 엄청 많아요, 오늘. 걔네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분명히 잘할 거야. 성장할 거야. 그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비극이죠. 근데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잘 케어하고 부모님들도 잘 케어하는 거고 바라보는 사람도 흐뭇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good pleasure, 그 선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에 온 학생들을 보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의 소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소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통한 삶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이름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각자의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딱 왔을 때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빈자리가 많이 보여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빈자리만 자꾸 보이는 분 계시죠? 그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음식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방에서.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데 자꾸 마음이 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각 사람마다 고유의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다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을 조화를 이루게 해서 착착착착 맞춰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완성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너는 왜 나랑 달라? 이러면 안 돼요. 다 다르는 게 정상이에요. 똑같은 사람끼리 있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자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은사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원을 주세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두 번째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거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 재산을 드려도 자랑할 것이 없고 생명을 드려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도 동천 광장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 이 일을 했는데 섭섭해. 그런 경우 있죠. 솔직히 생각해 봐요. 가슴에 눈 감고 손 얹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만약에 섭섭하다.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생명교회가 저 세안교회로 갔어요.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바르게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것을 보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아니라도 그것이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청지기. 부여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날까지 열심히 쓰임 받다가 때가 되면 아낌없이 자리를 물러나 안식하게 되는 것. 이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나서 거기서 계속 후임 목사한테 계속 조정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문제가 많아지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첫 번째 소원을 주시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최종
결론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우리 주님은 틀림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33년간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냥 말없이 뒤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가실 리가 없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승천할 때. 그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그 주인공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이 말은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의 곁에서 보혜사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됐어. 이제 내가 가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야.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클레토스를 막 파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불러서 함께 서 있는 존재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내 옆에 곁에 계신 분, 함께하는 존재,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혜사라고 그러고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셨어요. 제자들의 문제 해결해 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궁금한 것 이해시켜 주고 고민 해결해 주고 그런데 이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 아무 걱정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싹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냥 뭐 오셨나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의심이 없어졌어요. 모든 걱정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두려우세요? 이 땅 살아가시는 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여기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요. 성령 받으면 확신이 생겨요.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받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 받고 말씀 전하니까 베드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 자, 성령의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기에 계속된다. 아멘. 성령의 역사 꼭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해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건 다 성경시대 옛날 일이야.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1970년 여러분 태어나시고 나서잖아요. 1970년 2월 3일 미국에 있는 에즈벨이라는 대학에 대학생이 1000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신학교니까.
근데 예배가 끝나고 수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날 그 예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수도 학생도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무려 185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죠.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185시간을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찌할 줄 몰랐다. 185시간이 며칠인가요? 한 8일, 9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7, 8일. 결국 전교생이 미국 각지로 흩어져서 에스베리 대학교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전국 미국의 대학에. 지금 1970년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그리고 그 뒤로 미국에 있는 대학 130개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무슨 얘기냐?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것처럼 이 시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주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될 때 중국에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와 있어서 더 깊은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 당시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학교를 마친 목회자들이 잘 훈련받아서 조직적으로 정비된 교회. 두 번째는 목회자도 부족하고 건물도 변변치 않았지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근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목사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기고 불이익을 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졌어요. 첫 번째, 인간이 만들어 온 신학대학 나와서 조직적으로 잘 정비된 교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크게 부흥했어요. 지금 여러분, 중국 교회, 지하교회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정말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초를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한국교회는 침체됐어. 전도도 안 되고 목사 비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심각해. 그건 여러분 우리 한국 내의 문제예요. 지금 세계에는요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어요. 브라질, 남미, 중미 이쪽으로 지금 막 불고 있거든요. 또 이제 아프리카. 거기 다비드 미란다 목사님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 10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1974년, 75년 엑스폴로 74로 할 때 그때 그 정도 모였는데 지금 브라질이 그런 거예요. 그 뜨거운 성령 역사 가운데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다리 잘린 사람이 일어나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브라질, 남미에서.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가 아니세요. 성령의 역사는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야 할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목사는요, 그거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세요. 저는 그거를 확신하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의 현상 있잖아요. 그 현상을 이상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하는 사람 보면 아유, 난 저렇게는 안 믿어.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아유, 나 저렇게 될까 봐 기도 깊이 안 해. 아,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나는 좀 도도하게 좀 믿어야지. 아우, 난 성령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필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예수 믿으니까 어느 한계가 딱 오면 그냥 쓰러지는.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격 자체가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아주 철저해. 지각도 안 해. 9시 출근 그러면 꼭 10분 전에 꼭 가 있어. 도착해. 시계추처럼 정확해.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집에서 열심히 살아요. 모범적인 가장 역할을 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다녀요. 새벽 기도도 철저해. 주일날도 깨끗하게 입고 와, 옷을. 찬양도 열심히 따라.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속사람이 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목회도 성령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철저한 성격을 가진 목사는 설교 준비 열심히 해요. 성도들 열심히 부지런히 살펴요. 자기 안에 내적인 습성, 내적인 그 인격 자체가, 스타일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주님을 떠나요. 왜 그렇죠? 자신의 힘의 한계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평생 갑니다. 성령 받아야 지치지 않고요. 성령 받아야 내 힘으로 하는 일을 그냥 내 힘으로 막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기쁘고 즐겁고 실증 안 나고 가속도 붙어서 막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1907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회예요. 한국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 땅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신 그 해예요. 1907년. 꼭 기억하세요. 1907년.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온 회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해예요. 근데 1907년 이전과 1907년 이후의 한국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1907년 이전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1890년대 왔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사람이 변하질 않아.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그 당시 첩을 둔 사람 계속 첩생활하고 있고 그렇죠? 공금횡령하고 돈을 착복해서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교회도 징계 내려도 심지어 출교해도 바뀌어지질 않아. 1907년 이전에는. 이렇게 지쳐갈 그 즈음에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 이 사람이에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가는 그날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먼저 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네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느냐?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네 자신이 먼저
회개해. 나중에 하디 선교사님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제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의사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인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선교사역을, 의로 선교사역을 하러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실패하는 게 그 원인이 저 무지한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 문제가 네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강단에서 자기가 회개해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단초가 돼서 기선주 장로님도 회개하고 다 회개한 거예요. 1907년 성령이 한국교회에 임하신 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졌어요. 서로 선교사와 기존에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안 됐었는데 하나가 되었어요. 교인끼리 서로 미워했던 그런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됐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화해하게 됐고, 금전관계가 깨끗해. 그 기선주 장로님이 뭐라고 회개하냐면, 제 친구가 죽을 때 친구 부인에게 돈을 남긴 거를 이 기선주 장로가 그걸 조금 자기 포켓에 집어넣고 그 미망인에게 줬다.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첩을 두었던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동관계 다 회복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한 게 없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자, 성령에는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줌으로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 그러면 내가 그 은사를 받았으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능력의 문제고요. 열매는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는 은사, 이 은사는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 그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노력해서 얻는 종교가 아니고 되어지는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분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어부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켰죠. 특별히 훈련받은 거 있나요, 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너희가
어떤 상황으로 넘겨질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 전해서 말할 때는 그 말하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말할 어떤 상황에 지혜를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질 않아. 귀로는 들리고 눈으로는 들어오는데 내 심정을 적시지 않아, 말씀이. 그럼 변하지 않죠. 내 마음이 달궈져야 되고 내 심령이 눈물로 채워져야 삶이 변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랑하라고 분명히 듣고 공부했는데 미워해요. 전도하라고 공부했는데 입도 뻥끗 못해요. 헌신하라고 공부했는데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영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성봉 목사님 제자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부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신학교 친구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어요. 맨날 그 위에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친구. 수업 시간에 와서는 졸고만 있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날마다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영근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 부흥이 안 돼가지고 긴가민가 지금 막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안 되겠다.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 교회를 찾아갔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슬쩍 뒤로 딱 가서 앉았는데 이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그냥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완전 소심하고 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고 뒤처져 있고 저게 무슨 목회나 하겠어? 그런 친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강단에서 막 불을 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영기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날 저녁에 중요한 결단을 내려놔요. 그 친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 친구야, 나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무시했던 그 친구한테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달라.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그 친구가 망설이는 거야. 야, 너 어떻게 기도해 주냐야. 그러니까 그 신영경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야, 나 오늘 달라져야 돼. 내가 오늘 성령 받아야 돼. 친구야, 제발 기도 좀 해줘. 교인들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아,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이 신영기 목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며칠 날을 세워도 밤을 세워도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술술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입에서는 다른 얘기만 안 나오고 예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그때부터 대부흥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팔레스틴이라는 땅에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온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토록 시간을 초월하고 어디 아프리카나 저 북미나 남미나 아시아나 어디든지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성령에 관한 얘기를 엄청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를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성결교단 오고 또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에 관계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강단에서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는 자동으로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따라합시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질문 드립니다. 성령 선물 받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요, 잠시 제가 한 40일 금식하고 와서 생각해보고 받을까 말까 생각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물, 여기 자동차잖아요. 누가 자동차 선물을 딱 키를 주면서 그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거야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물은 딱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성령님은 주시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성령님은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마음이 더 커요, 사실. 그래서 구하면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목사님,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것처럼 항상 느껴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 여러분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와야 되는데 그릇이 없어.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워치만이 간증 책을 보면 영국 출신의 한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영국 출신에서 중국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철학 박사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 때는 내적으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성령님, 저를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저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구하느냐. 주님, 제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너 받으려고 하는 그 철학 박사 학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이 사람은 10년 동안 그거 받으려고 꿈꿔온 사람인데, 2달 후면 시험 봐서 학위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2달을 싸웠어요. 평안은 없고 기도도 안 나와요. 결국 2달을 씨름하더니 형제가 하나님 앞에 손 들었어요.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학교에 연락했어요. 내일이 시험 날인데 제가 그 시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날 그 형제는 집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답답하고 자기 처한 삶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철학 박사 학위를 내려놓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은 회 중에 3분의 1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날 3분의 1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거기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라.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초청하여 받은 기쁨과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인 줄 알았다면 진작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제가 오늘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직장 다니면서도 이슬람권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우즈베키스탄 그 회격권 거기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준비하고 러시아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나는 무슬림 지역 가서 선교하는 게 내 목표. 그리고 중국에는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는 게 내 목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대요. 근데 그 분이 간증할 때 이러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글로 안 보내시고 터키로 보내셨어요. 터키에서 15년간 지금 사역했어요. 그러는. 그리고 터키에서 15년 사역하고 코로나 기간에 사역을 다 내려놓고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어질지 몰라서 그 사역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한국에 와 있대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획이라는 걸 다 내려놓았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여러분 선교사들도 자기가 생각한 거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파송이 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예전에. 서울신대 와서는 4년 동안 영어를 계속 들었어요. 학과 신청 안 하고도 계속. 왜냐하면 그 네이티브 스피커와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영어 훈련이 있어요. 다 신학과 학생들, 나만 음악과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어를 잘 훈련시켜서 어디든지 영어권이나 어디든지 가서 뭘 하게끔 하시려는 기대를 항상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고 뭐 영어 성경, 영어 찬송 항상 뭐 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제가. 그리고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저기 선교 지도 있잖아요. 거기 다 가 있어요. 지금 다. 칠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뭐 아프리카 다 가 있어요. 지금. 그때 나랑 같이 한 사람.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영어랑은 전혀 관계없는 곳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시켰을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제 70 은퇴하고 나면 혹시 영어 또 그걸 또 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어요. 제가 사실.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선교지로 가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남동공단에 가면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 전철한 선교사님, 그 외향선교에 계시다가 지금 여기 이제 계시는 분인데 오랫동안 선교사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거기 지금 책임자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그쪽에 혹시 하나님의 사역자를 거기는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왜 제 아내를 부르셨을까? 이 생각도 또 하고. 그럼 지금 뭐 공부하고 이제 전도사하고 이제 목사 되고 그러면 이제 개척할 거 아니에요? 또 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거기 뭐 청소부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은퇴하고 나면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계획을 다 갖고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는 자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얘기하셨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건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걸 전제해요. 만약에 그 돌 항아리에 이미 뭐가 채워져 있었다면 새 물을 채울 수 없었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비워야 성령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비울 생각 없이 욕심만 있으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 있고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채워진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해야 돼.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prove, 확증하라. 제가 이거 예전에도 몇 번 설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구원을 진단해보라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일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이제 다 비워서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질문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이에요. 아,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거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끝납니다. 넘어서질 못해요. 성령 충만 없이 봉사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칠 날이 옵니다.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돼요. 충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삶이에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말할 때도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는 왜 회개가 안 나오죠? 그 성령께서 역사 안 해서 그래요. 날마다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딱딱딱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야, 너 너무 했잖아. 너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또 생겼잖아.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언제 얘기한 거예요? 언제? 승천하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나서 기다려. 그래서 오순절에 기다려가지고 2장 3장이 성령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잘못된 집착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구하세요.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보면 믿음의 주요. 그게 뭐냐면 author라고 합니다. author. 여러분 어떤 책을 지은 사람을 author라고 그러잖아요. 저자 누구 할 때. 그 믿음의 저자예요. 믿음의 주요 이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있고 없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비워내면 돼. 완전히 비워내면 돼. 그럼 거기에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성령의 선물로.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공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세 가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간구하는데 그 능력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능력이 감당하게 된다.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받으려면 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비워낼 때 그때 성령께서 부어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승주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고,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금부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성령 받고 내가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을 그 마음에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가 동이천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노숙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하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그것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 내 자존심, 내가 계획한 모든 알량한 것들 다 끊어내고 비워내고 하나님 그 빈 곳에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없이 목회하고 성령 없이 교회 다니고 성령 없이 예배하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말씀 보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하면 한계에 도달하면 포기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이 죽음의 길 이 손해보는 길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책망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짓는데 아무런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길을 갈 때 성령께서 계속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책망하시는 것 하나님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구경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 정말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구촌교회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영적인 일이라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는 구하라.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름 따라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감정 따라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단순하게,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하면, 하나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